한국의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얘기를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하다가 그만 잘못해서 그 자기의 도끼를 연못에 빠뜨려서 우니까 산신령이 나타나서 묻지요. 이 금도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그럼 은도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자기 거는 그냥 녹슨 쇠도끼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 것을 찾으니까 그것이 기특해서 이제 쇠도끼뿐만이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 다 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얘기 같아요. 금도끼, 은도끼처럼.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권력이 생겼을 때 부귀영화를 구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재산과 재물과 또 부귀영화를 주신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주 살펴본 말씀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바로 이어서 나오는 금도끼, 은도끼는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이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성경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어린아이들도 좋아하는 솔로몬의 명재판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인물들, 주요 인물이 3명이 있는데 당연히 솔로몬이고 그리고 여인 1, 여인 2, 가짜 엄마 그리고 진짜 엄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3명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인물은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 그가 백성들에게 어려운 재판을 자기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재판의 길을 열어뒀습니다. 이렇게 공정하게 왕 앞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정의로운 왕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도 그랬다는 것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마음을 이렇게 뺏어오면서 재판을 오히려 못하게 막는 그런 일이 있었지요. 어느 날 솔로몬이 이제 왕궁에 있는데 여인들이 한 아기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인들은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장기들이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사내 아이를 각각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여인이 일어나서 자기 아들에게 젖을 주려고 하니까 아이가 죽어 있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고 자기 아이는 저 여자 품에 안겨져 있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 하는 그 재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는 아니라고,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네 아들 맞다고, 서로 죽은 아들은 너 거고 산 아들이 내 아들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형국입니다. 참 애매하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의견이 완강하고 또 이쪽은 이쪽 나름대로 자신의 의견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 양쪽의 주장들이 말뿐인 주장인 거죠. 뭐가 없냐면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이 서로 말만 하는데 요즘 같으면 금방 쉽게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CTV 하나만 있어도 그렇죠. 집에 뭐 가게나 상점에서는 당연히 그 CCTV surveillance 카메라라고 하는 걸 이제 달아놓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들이 와서 제일 먼저 확보하는 게 그 카메라 있는지 확인하고 그 파일들 다운로드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해결할 수 없었던 많은 일들이 그 카메라 하나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요즘에 한국에서는 맞벌이 가정들이 많은데 아이를 이렇게 유모에게 맡기고 가정부나 돌보미에게 맡기고 나가면서 꼭 집에 카메라를 이렇게 설치를 해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갔다고 오면 애가 좀 이상하고 말도 잘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고 그래서 몰래 설치해서 봤더니 유모가 이제 애를 때리고 학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너무 이제 학대가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동차에도 카메라 다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 달아놓고 사고 나면 이제 요긴하게 쓰곤 합니다. 이 당시에 CCTV만 있었어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금방 알 수 있는 일인데 당연히 없었으니까 아니면 CCTV가 아니라 요즘에는 병원만 가도 금방 알지요. 유전자 검사 이렇게 해서 하면 대번에 이 사람이 네 엄마다 이게 네 아들이다 금방 알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런 기계나 기술들이 없었으니까 참 난감한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솔로몬 왕이 이 일을 어떻게 판결할까, 어떻게 알아낼까 이목이 집중이 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내놓은 판결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입니다. 24절, 2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참 황당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무책임한 판결로 보입니다. 문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해치워 버리려고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무자비한 판결입니다.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주라니 뭐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어이없는 판결입니다. 근데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자비한 그 판결이 참 어미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한쪽은 그래 자르자, 다른 한쪽은 안 됩니다. 차라리 저 사람에게 주십시오. CCTV가 없어도 유전자 검사를 하지 않아도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참 어머니를 찾아준 이 판결을 통해서 그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이 모습, 그 덕목에 아주 멋지게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재판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백성들로부터 두려움을 받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제 경외함 이런 것이죠. 막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리스펙트하고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두려움이 솔로몬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니까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보고 그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재판으로 무엇을 드러냈냐? 자기의 지혜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었던 것이지요.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까지 주변의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한번 봤습니다. 참 염려스럽게 솔로몬을 대했었지요. 어머니에게는 유약한 아들이었고, 아버지에게는 미숙한 아들이었고, 형제들이 볼 때는 배다른 형제요 그냥 무시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도 자존감이 많이 낮았을 것이고, 그래서 신하들도 대신들도 저 사람이 왕이 되는 것보다는 그 형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염려스러운 눈들,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이 솔로몬의 삶이 변해가지고 백성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된 것을 봅니다. 연약하고 유약하고 미숙하고 미약했던 그의 인생이 이제부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이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드러내는 그의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이지요. 우리 삶 안에, 우리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많은 기도를 하실 텐데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저도 한 가지 많은 기도 중에 계속 하는 기도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린 당연히 그것을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어떤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잘 되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대단하다고 할 때 내가 그냥 칭찬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항상 뭐가 잘 되어서 좋고 부러워하는 일들만 생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게 저는 정말 이것이 좀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데 제가 좀 이상해지는데 안 되는 것이 그때는 제가 포기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안 되고 제가 좀 부끄러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면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님을 전파하고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예수님을 전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떠하든지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어떤 크신 역사가 나타나든지 않든지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우리가 부하든지 부하지 않든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되든지 되지 않든지 상관없이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두려워할 수 있게 만드는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가짜 어미입니다. 가짜 어미. 이 여인은 실제로는 죽은 아이의 어미였지요. 그런데 자기가 산 아이의 엄마라고 우기고 결국에는 왕 앞에까지 서서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정말 대범합니다. 왕 앞에 서서, 그냥 사람들 앞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왕 앞에서까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저 산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우겼을까요? 자기 아이가 죽었으니까 죽은 아들은 살릴 길은 없고 자기도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그랬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대 또 이 지역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의 아들의 의미입니다. 아들의 의미. 지금 시대야 남녀 평등이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 저희들의 또 바람입니다.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그랬잖아요.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고 또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아직도 그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여전히 좀 계시기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에는 더 했지요. 나중에 가문을 잇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자기를 보호할 사람이거든요. 나를 지켜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신의 미래였고 미래의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자기의 힘이었습니다. 자식은, 특히 아들은. 시편 127편 보시면 4절에서 5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자녀, 특히 아들의 의미였습니다.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 당시에 천대받던 이 장기들에게 비록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아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미래가 생겼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고 자신들이 나이 들어서 늙어갈 때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줄 보호자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놓고 싶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가짜 어머니에게 있어서 지금 이 아들의 의미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진짜 자신을 지킬,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냥 단순한 수단, 방법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기니까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다가 그러면 야 반으로 쪼개면 되겠네. 잘라서 너 반 가지고 가고 너 반 가져가고.
애가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하면 애가 죽게 생기니까 자기 것이 될 것 같지가 않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럼 어차피 내 거 안 될 거, 네 것도 되게 하지 말자 하면서 찬성을 합니다. 26절 하반절이지요.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내 아들 안 될 바에는 네 아들도 안 돼야지. 다른 사람이 피해 보도록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여인을 보면서 한 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인가? 교회인가? 공동체인가? 아니면 내 이익인가? 가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참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어떤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공동체에 그냥 해를 끼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이들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같습니다. 경건이든 교회든 공동체든 신앙이든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일 뿐인 것이죠. 캔자스로 오기 전에 제가 있던 동네에서 참 부끄러운 일을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좀 사소하다면 사소한, 크다면 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센서티브하게 볼 수도 있는 문제라 교단 차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되고 본인이 이 연루된 사람이 얘기를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만큼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징계를 그만큼 받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참지를 못하더라고요. 교회를 다 들쑤시고 결국은 교회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서로를 대립시키게 만들고 사람들을 떠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통화도 하고 울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시지 마시라고. 근데 자기에게 손해가 왔으니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내 명예도 실추가 되고 손해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도 상관없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처받든 상관없이 내 알 바 아니다. 워낙에는 저희들의 신앙이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교회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나라도 상관없이 파괴하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내 유익만 쫓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사람이 이 진짜 어머니인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이었죠. 자기의 아이를 바꿔치기 당하고 일어나 보니 자기 아들은 벌써 남의 품에 가서 안겨 있고, 신랑 일을 하다가 결국 방법이 없어서 왕 앞에까지 서서 재판을 받는 그 지경까지 왔습니다. 근데 정말 이 여인을 기겁하게 만든 거는 왕의 판결이었습니다. 왕 앞에 서면 아들을 찾을 수 있을 줄 알고 성전까지 왕궁까지 와서 왕 앞에 섰는데 애를 반으로 나누라고 한다니. 남편들은 좀 덜한데 아마 어머니들에게 이건 아마 청천벽력 같은 그런 판결일 겁니다. 아마 까무러치시겠죠. 물론 남편들도 그럴 거고, 어떻게 산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보인 반응은 그랬습니다. 26절 상반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진짜 어미 되는 이 여인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뭐뭐인 척 하는 사람과 진짜 그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솔로몬 앞에 선 두 여인, 이 여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둘 다 동일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아이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그래, 반으로 나누자. 내 아들도 되게 말고 네 아들도 되게 말고. 하지만 다른 한쪽은 그 아이를 죽게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미래의 나를 지켜줄 거냐, 보호해 줄 거냐, 그것은 지금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칼이 그의 아이 앞에 놓이는 순간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려야 되는 것이 이 한쪽의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어미인 척하는 사람과 참 어미의 차이였습니다. 어미인 척 말하는 그 사람에게는 아이가 죽던 살던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유익이 안 된다면 뭐 상관없잖아. 근데 참 어미에게는 자기의 유익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생명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참 어미가 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도전은 이겁니다.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뭐뭐인 척 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진짜 무엇인 사람, 그런 신앙인가? 나는 목사인 척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목사로서 진실되게 사역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밤에 자는데도 잠깐 정신이 돌아오면 제게 이렇게 눌리듯이 다가온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 읽는 척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진짜 말씀 읽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기도하는 척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정말 기도하십니까? 예배하는 척 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정말 예배합니까? 순종하는 척 하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정말 순종하고 있습니까? 섬기는 척 합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어 보이는 이 솔로몬의 판결이 어미인 척 하는 사람과 참 어미인 사람을 구분시켜 줬습니다. 원하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중심, 바르고 참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척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했던 그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웃으시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재판의 모습을 다시 묵상했습니다. 미약하고 미숙하고 존재감 없었던 그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낸 삶으로 변화되어진 것을 봅니다. 원하기는 저의 삶에 미약하던 부러움을 사던 어떤 모습이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생명마저 버리고 파괴하는 이 가짜 어미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희가 우리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나아가서 말만 어미인 척하는 삶이 아니라 아이를 살리려는 참 어미를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신앙이 신앙 있는 척, 교인인 척, 사랑하는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참 신앙으로,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또 굳은 날씨 가운데, 추워진 날씨 가운데, 또 코로나의 위험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체험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난주 광고 나간 대로 이제 주일학교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고 잘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 대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져오신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